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가는 세월 좀 잡아주세요. 제가 다른 부탁 같으면 흔쾌히 들어드리겠는데 가는 세월은 제가 좀 잡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두 가지의 단어를 써서 사용을 하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이런 표현을 쓰죠.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가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양적인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한 해를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한 해를 의미 있는 질적인 시간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흘러간 시간 앞에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이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이 하루,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길이 강건하면 80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길이 수고와 슬픔이 많았죠. 뿐만 아니라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새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날아간다, 날아간다. 여러분, 지금 올 한 해도 여러분 그런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시간 앞에서 빈부의 차이도 권력의 차이도 의미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연초에 정확히 표현하면 목회 컨설턴트 그런 훈련을 좀 받았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다른 교회들도 돌아보는 그런 면에서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결과가 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지금 목회 속에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회 컨설팅을 하면서 크게 남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향성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같이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도 진행해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 새해 표어를 바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또 표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표어를 중심으로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 되는 공동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출발도 120명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예를 들어드리지 않아도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실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 되었을까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할 일은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러면 그 하나됨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합니까?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달려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됨은 꼭 긍정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다는 그 말 자체도요, 부정적인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됨을 제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깡패들, 조폭들. 조폭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의리. 그래서 조폭의 세계를 떠나면요, 엄청나게 손을 봅니다. 무서워서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됨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끼리끼리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여 있다면, 학연에 의해서, 지연에 의해서 그냥 모여 있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가 지금 신음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 되긴 하나 됐어요. 어떻게 해요? 보수로 하나 됐어요. 무엇으로? 진보로 하나 됐어요. 그런데 보수와 진보가 같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라고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됨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됨이다. 아멘.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몸에 비유하면 손이 있고, 그렇죠? 또 눈에 하는 일이 있고, 귀가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죠. 손에게 눈에 하는 일을 요구할 수 없잖아요. 발에게 눈이 하는 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하모니가 이룰 때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잘 아시죠? 토끼는 잘 달립니다. 그런데 토끼가 바다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습니다. 토끼는요, 그냥 잘 뛰면 되는 거예요. 굳이 수영을 못해도 됩니다. 자, 거북이는 잘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어요. 거북이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물에 들어가서 수영 잘하면 되죠. 수영하다가 보니까 누가 빠져 죽어가요? 토끼가 빠져서 죽어가면 뭐 하면 됩니까? 업어서 용궁으로 싣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또 용궁이 어딨나 하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각자마다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은사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설거지하는 건 잘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설거지를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할 수 있냐니까 매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앞으로 이제 식당 봉사 담당으로 할 거예요. 이제. 아니 뭐냐면 여러분은 매주 식당 일을 즐겨 하세요? 근데 이 남자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매주도 설거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전영한 성도님처럼. 참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각자마다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상대방에게 자꾸 강요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이분은 교회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어떤 분은 뭐예요? 기도만 가도 되냐? 나는 말씀이 좋아. 자꾸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무슨 얘기야? 몸으로 살아내야 돼. 그래, 봉사해야지. 또는 뭐 전도해야지. 자, 이것이 다 필요 없는 얘기도 아니고 다 중요하잖아, 그렇죠? 근데 각자마다 신앙의 색깔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좀 더 기도로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좀 말씀을 통해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전도의 현장에서 또는 섬김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방식으로만 상대방에게 주입을 하느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우리가 하나를 지나치게 마치 성경 이상으로 강조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하는 게 한 가지 중에 너무 색깔을 하나로 잘 못 만든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제 마인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좀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갖는 스타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은사도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개인의 달란트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다양한 은사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하시는 성령도 인정하고, 또 뭐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저 훈련받고 양육되는 부분들도 인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말씀 속에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한 가지만 고집하느냐? 바로 그런 얘기죠. 제가 왜 하나 되는 것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하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됨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잖아요. 특별히 어디에서요? 셀에서. 우리 셀이 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지나치게 좀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경향을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지나면서 셀 모임을 할 때 제가 가만히 보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보다는 시사적인 세상 이야기라든가 가족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가족들의 문제 또는 아픔을 나누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빠지면, 말씀이 빠지면 그 일반적인 사교 모임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새해에는 더 우리 셀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무엇보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더 성장해 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설교도 구속사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암송 구절도 있고 성경이 있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오후 예배를 셋째 주에는 세대별로 모입니다. 이번에 성탄 찬양제하고 좋으셨죠? 전 세대가 같이 하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도 있지만 연령대별로 그렇게 같이 모이는, 매주 셋째 주에는 오후 예배를 4개 그룹으로 나눠서 또 세대별로도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든 이런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저도 더 집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 준비할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무엇할 수도 있다?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더 크게 얘기를 하면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는 이미 사람이 무엇이 되어 있다?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육체는 살아있죠. 그런데 뭐가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자녀된 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해야 할 건 많지만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할 때 여러분은 뭐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규모를 키우기 위함도 아니고 주님께서 무엇에? 영혼 구원하는 것에 우선을 두셨다면 우리도 이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모든 것을 교회 안에 허락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단이 끝까지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뭘까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 믿는 것을 끊임없이 사단은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계명이 있고 위대한 사명이 있죠. 위대한 계명은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위대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하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위대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새해에는요, 다음 주에 요람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구원자 리스트가 없습니다. 제가 꿈을 크게 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리스트, 영혼 구원할 사람 30명씩 쓰도록 해놨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구원자 리스트는 없고 관계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거기에 내가 전도할 사람을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겨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존재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 그것은 우리가 부단히 감당해야 합니다. 저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하게 잘 봤어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죠. 그렇죠? 이런 것을 다른 세상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선방했다 그래요. 선방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잘 선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 아멘. 여기에서 이 정도면 감사하다, 좋다,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더 몸부림치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선방도 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 되어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세운다는 말은 뭘까요? 사람을 세운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로 훈련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세운다는 얘기는 제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예를 들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뭐 가정교회냐, 셀교회냐, 전통교회냐, 모든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모두 제자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자를 한마디로 한번 정의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누구만의 어떤 교회만의 그런 전유물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은 어떤 코스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끝나면 나는 제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훈련을 시켜보면 어떤 한 3개월이면 3개월 끝나고 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어떻게 제자 훈련이 한 번에 단기간에 끝날 수가 있나요? 주님 닮아가는 게 그렇게 하다가 멈출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우리가 훈련하고 다듬어가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된 달라스 윌라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부정적인 실체가 있다. 기독교인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적인 실체, 그 근본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꾸준히 배우지 않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배우지 않는 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은요, 배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으며 주님처럼 될 수 있으며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훈련학교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일독 학교 나는 했어.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다 아세요? 배운 내용 다 아십니까? 그게 다 내 거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무엇 될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들었습니다. 또 들으시면 되지. 그거 지난번에 했으니까, 아니 지난번에 한 만큼 내가 그렇게 성장했냐고요. 그만큼 내가 말씀에 서 있냐고요. 저도 지금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개괄적인 내용을 항상 먼저 듣고 읽습니다. 듣고 읽어요. 왜? 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예를 들면 내년에 여호수아를 읽어요. 그러면 뭐부터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 줬잖아요. 성경 에센스, 김윤희 박사가 만든 거. 그런 걸 한 5분짜리, 7분짜리 정도를 들어보는 거예요. 구약학자가 이렇게 이제 창세기를 뭐라고 개론을 했는지. 그러면 그런 거 듣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왜 하나요? 요 오늘 본문이 주는 내용이 뭐지? 라고 하면서 알고 그렇게 읽는 거 하고 듣는 거 하고 그냥 듣는 거 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왜 교회에 세우셨나요? 제가 원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역할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무엇하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여. 예전에는 묘로 되어 있는데 성경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온전하게 하여. 자, 무슨 얘기입니까? 목회자의 할 일은 성도들을 온전하게라는 말은 구비시킨다,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 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잘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켜서, 구비시켜서, 무장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사역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목회자가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목회자는 코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에 가까워요? 선수. 여러분, 실제 필드에서 뛰는 선수죠. 여러분, 선수가 코치가 되면 이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코치가 다 하면 그 경기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내가 해야 될 본분이 뭘까라고 하는데 더 집중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게 해서 장성한 분량, 자,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만큼만 하면 이 정도면 된 건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는 뭐예요? 변화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배우기를 포기하는 순간, 훈련을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먼지도 나고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런데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건물이 번듯번듯해지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면 옆에 성도를 바라볼 때 때로는 말이 거칠기도 하고 표정이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무슨 중이다? 공사 중이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지금만 인사하지 말고, 그렇잖아,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목사는 무슨 공사 중일까요? 대공사 중입니다. 대공사 중. 공사 중이에요. 평생 주님 앞에서 계속 나를 빚어가는 거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한번 셀을 보세요. 다 만족스럽습니까? 이 앞에 있는 목사는 만족스러워서 여기까지 담임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렇지 않죠. 이제 제가 성도님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 21년을 했는데 여기 떠나면 어디 가겠어? 우리라도 붙잡아 줘야지. 그렇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그냥 품어주고 받아주고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달려갈 수 있겠냐는 거죠.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내용이 뭐예요? 그게 디모데후서잖아요. 특별히 디모데에게, 영적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죠. 그게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무엇하라? 부탁하라. 아멘.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를 가르쳤죠. 자,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충성된 사람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충성된 자로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입니다. 제자. 너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제자 만드는 일에 힘을 써. 마치 누구의 얘기 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원하시는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사람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해산하는 수고. 아이 한 번 낳는 것도 힘든데 또 그 한 영혼에게 그러한 자세로 섬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왜 힘듭니까? 중요한 것 아는데 왜 힘들어요? 사람만큼 안 변하는 것도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니 강아지도 잘해주면 그렇게 나한테 잘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강아지 외투가 또 이렇게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 요즘 불경기에 강아지가 입는, 강아지라고 하면 안 되죠, 애완견. 이거 안 돼. 반려견. 요 반려견이요 외투 하나고 뭐 20만 원, 40만 원 그렇대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그렇게 반려견에다 사랑을 쏟습니까? 얘는 반응을 하잖아. 꼬리도 흔들고, 그렇죠? 주인을 알아보고 달려들기도 하고, 그렇죠? 집에 아무도 없는데 가면 막 문 앞에서 막 소리만 듣고도 반응을 해주고. 근데 사람은 꼬리를 잘 흔듭니까? 10가지, 자 9가지 잘해주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달려들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얼굴을 보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근데 나갈 때 떡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오늘 우리 언로한 집사님들 가정에서 떡을 줄 건데, 그렇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식당에서 국을 줬어. 소고기 국을 주는데 한 사람만 식은 걸 줬는가 봐. 그래서 왜 내 앞에서 하필이면 식은 거 주냐고 말이지. 내가 그런 얘기도 들었다니까. 난 안 그러라고,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지금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는요 떡국 주는데 다음 주에 떡국 줍니다.
떡국 주는데 상대방보다 적어도 열받는 게 우리라니까. 예? 저쪽은 바로 퍼서 주고 나는 떠놓은 거 주면 시험 드는 게 우리라고요. 사실은 사람은 정말 간사하고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보면. 예? 맞아요? 틀려요? 그게 우리라고. 예?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왜 내가 대공사가 필요한 사람인 줄. 예? 이번에 세 분이 원로 안수 집사님들로 추대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렇죠? 안수 집사가 된 걸 보니까 2001년도에 안수 집사님이 됐더라. 2001년. 그럼 올해까지 벌써 23년을 안수 집사 한 거예요. 자, 정승희 안수 집사님 보니까 세 분 다 목자로 영혼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정승희 안수 집사님 보니까 18년 동안을 재정부장을 했어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얘기야, 그렇죠? 이전에 아마 우리 김금희 안수 집사님도 그랬고, 다른 교회는요 재정부장 한 2년마다 바꿉니다. 이게 재정부장이 막 힘을 마치 권력이 자린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속을 썩이고 재정도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우리 교회는 18년을 했는데 사고가 안 났어요. 감사하죠? 신실하게 섬겨줬으니까. 우리 윤도수 안수 집사님이 방송실에만 24년 있었다고요. 예? 저 자리가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방송실이. 예? 음향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죠? 그때도 그 자리를 그렇게 지켜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하시라고. 이제. 그거는 기능이니까요. 예. 우리 장금희 안수 집사님은 보면 관리부장으로 23년간 했어요. 우리는 뭐 20년 아니면 명함을 못 내밀어. 그렇죠? 예? 오늘 안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아침에 잠깐 모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좋으시겠다고. 뭐가 좋아? 좋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수 집사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안수 집사로 원로 안수 집사 추대되는 건 뭐예요? 더 감사한 거지, 그렇죠? 중간에 세상 떠나면 어떻게 하냐고. 중간에 사명 못 감당할 수도 있었잖아,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은퇴라는 말을 잘 알잖아요. 은퇴는 영어로 뭐예요? 리타이어, 타이어 갈아 끼우는 거잖아요. 은퇴하면 모든 거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세 분을 통해서 더 믿음의 발자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세 분의 우리 여집사님들이, 아내분들이 얼마나 힘썼겠어요, 그렇죠? 주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왜 교회 일만 하고 집안일은 안 해? 그러면 이게 힘들었을 텐데 내조를 잘 해줬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리모델링 할 때도 누구보다 앞서서 일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좋은 신앙의 모범을 우리 후배들이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 영혼을 구원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 또 주님의 제자로 사람을 세우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가 되라고, 충성된 자를 세우라고, 또 충성된 자를 만들라고 하는,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꼭 당부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자, 내 아들아,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디모데가.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디모데야, 은혜 없이는 이 일을 못해.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은혜 안에 머무르는 건 뭡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자기 의로 하게 되고 의무감으로 하게 되잖아요. 은혜 가운데서 하려면 내가 말씀에 붙들리고 내가 기도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년을 앞두고 은혜 안에 머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내년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면 되냐면 따라 합시다. 한 문장, 영어로 한 패러그래프. 이런 분 계시죠? 새해가 되면 나는 하루에 성경 3장, 주일에 5장, 1년에 1도 하겠다. 이런 계획 세우지 마세요. 제가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안 되잖아, 그렇죠? 또 읽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냐면 이제 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한 문장만 읽겠다. 그럼 문장이 어디냐면 1장 1절에서 7절 동그라미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하루에 한 절만 읽으세요. 진짜로. 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첫 술에 배부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또 뭐 기도 제목 많이 쓰고 뭐 내가 변하겠다고 이런 거 많이 쓰지 말고, 자, 기도 제목은 네 대, 한 가지만 세상 말로 쇼부를 보세요. 그래서 큐티도 마찬가지야. 너무 묵상 부담 갖지 말고, 큐티가 어려운 분은 자, 성경 읽고 그다음에 뭐 읽으면 돼요? 요 옆에 있는 해설을 읽으시라고. 그리고 읽고 나서 거기에서 내가 마음에 오는 거 있으면 밑줄 쫙 긋고 그걸 하루 종일 품으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하루 5장 읽었는데 뭐가 남으셨어요? 우리는 자꾸 뭘 한 것에 대한 성취감에 자꾸 의미를 두는데 아니에요. 물론 다독할 때는 그런 방법도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말씀이 우리 인생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라고. 제가 농담 삼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한 문장씩 읽다가 조금씩 그게 재밌어지네? 그러면 조금 양이 늘어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성취감도 생기고. 기도는 몇 분만 하면 되냐면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기도는 따라합시다. 3분. 하루에 몇 분 하라고요? 3분. 3분 안 되면 몇 분이나 하라고요? 1분. 예,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러다 보면, 경험하다 보면 뭐예요? 양은 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양을 그럴듯하게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가능하고, 예?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 날 우리 세대별로 연합해서 찬양했잖아요. 예. 너무 감사하죠.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게 성탄절 날 예배를 마치고 저 현관에 서 있는데 한 분이, 연세가 지긋한 분이 나가시면서 저보고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 성탄 찬양제는요 1억짜리 콘서트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라고. 와, 얼마짜리? 1억짜리. 그래서 그분한테 돈을 내세요 할까 하다가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시거든 지금. 예? 예. 그런데 너무 참, 그러니까 그만큼 뭐 했다? 보기가 좋았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저도 꼭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참고로 80이 넘었어요, 이분이. 예. 근데 올해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년에 꼭 하겠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분 때문에 내년에 1억짜리 콘서트를 또 합니다. 예? 아멘? 제가 이제 성탄절 이렇게 행사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아파서 못 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장기간 못 오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가게 됐어요. 이렇게 몇 집을 돌아다니고 하는데 한 분 집에 가게 됐어요. 집에는 안 들어가고 그냥 문 앞에서만 기도해 줬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번 성탄 찬양제에 어느 팀에 속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팀이 어떻게 하는지를 율동도 연습하고 곡도 다 연습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교회 올 수 있는 건강이 안 돼서 연습은 다 해놓고, 그래도 성탄절은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것도 서로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성탄에 우리 공동체 찬양을 받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빵빵하고 가고 촛불 흔들고. 예. 그런데 어떤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일까요?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주님은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산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여기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하고 지금 횟수로 따지면 27년, 8년째 있습니다. 그렇죠? 그도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안 싸웁니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도 제가 교회에서 큰 소리 없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한 번도 서로 마음 불키지, 얼굴 불키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정말 축복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 최고의 장점은 뭐냐 하면 하나 되는 따뜻함이라고 믿습니다. 사단이 이걸 계속 방해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한 해를 끝나는 아쉬움 속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나도 하나 돼서
사람 살리고 세우는 그런 공동체로, 또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참 버겁고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 앞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은혜로 더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으로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영혼 구원하는 사람 살리는 일, 또 그 은혜로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세워가는 그 사람 세우는 그 일에 내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